오늘 이사야 57장 19절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냐?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하시는 대로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의 열매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기 창조라는 말은 창세기 1장 1절에 처음 나오고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창조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바라라는 말인데, 그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있는 것으로 만들어내는 것. 그래서 저 바라라는 창조란 단어는 사람에게 쓰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쓰이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 산천초목 원래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만들어내냐? 사람은요, 시계를 만들어내도 재료를 가지고 만들어내잖아요. 빌딩을 지어도 재료를 가지고 만들어내는데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 어떻게 만드셨을까? 따라합시다. 말씀 한마디로. 아멘.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니까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빛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 육지, 모든 것. 그래서 시편 89편 11절 말씀에 하늘 하나님이 만드셨고 땅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온 세계와 그 가운데 충만한 것을 하나님께서 건설하셨도다. 믿습니까? 말씀 한마디로.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 말씀 한마디 할 때에 하늘이 생겼습니다. 말씀 한마디에 땅이 생겼습니다. 5대양 6대주가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하신 말씀 해놓고 후회하지 아니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실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사야 55장 11절 말씀에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입에서 나간 말은 하나도 헛되이 되어 내게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말씀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천지는 없어져도 주의 말씀은 세세무궁토록 있도다. 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기 때문에 저 하늘과 저 땅이 종이축 말리는 것처럼 없어진다 할지라도 말씀은 영원합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들도 입술의 열매를 창조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물에게 없는 것 사람에게 두 가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 그것은 영이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은 거듭나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돼지는 말을 못합니다. 꿀꿀거릴 수밖에 없어요. 개도 말을 못합니다. 왕왕 짖어댈 수밖에 없어요. 고양이도 말을 못해요. 응야옹 밖에 못해요. 그건 말이 아니에요. 새가 지지배배 지지배배 하는 거, 그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원래 지음받았기 때문에 이게 말에 힘이 있어요. 말에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잠언 18장 21절 말씀에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려있나? 혀의 힘에 달렸나니. 따라합시다. 혀의 힘. 옛날 성경에는 혀의 권세라고 그랬어요. 우리 혀에는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잠언 18장 21절입니다. 여러분, 혀의 열매란 이 말은 뭐냐? 말은 씨앗이라는 거예요. 열매는 반드시 씨앗을 뿌려야 열매를 맺듯이 말은 씨앗과 같아서 한번 뿌려 놓으면은 언젠가 때가 되면은 반드시 열매가 맺어질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죽겠다 말을 하면 얼마 있다가 죽습니다. 산다 그러면 얼마 있다가 사는 겁니다. 이왕이면은 여러분 좋은 말을 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말은 좋은 씨앗과 같아서 반드시 좋은 열매가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시편 45편 1절 말씀처럼 내 마음에 좋은 말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왕이 광대에게 이런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광대인 시몬에게, 광대인 요한에게 이런 부탁을 했어요. 야, 너희들은 광대니까 각 마을마다 동네마다 도시마다 나라마다 다니지 않느냐? 내가 한 가지 부탁이 있다. 시몬, 너는 온 세상 다니면서 가장 좋은 게 있으면 그것을 가져와라. 그리고 요한에게는, 야 요한, 너는 가장 나쁜 것이 있으면 가져와라. 시몬이 가장 좋은 것을 가져왔어요. 보자기에 싸가지고 열어보니 죄송합니다만 거기 뭐가 들었느냐? 사람 혀가 들었어요. 좀 있다가 요한이 돌아왔어요. 너는 가장 나쁜 것이 뭐니? 예, 가져왔습니다. 보자기를 풀어보니 역시 혀가 있었어요. 무슨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요 똑같은 혀가 가장 좋은 것이 될 수도 있고 가장 나쁜 것이 될 수도 있다.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려 있다? 혀에 달려 있다. 때문에 우리는요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좋은 말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말을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 23절에 하나님을 믿어라. 너희든지 누구든지 너희 가운데 저 산을 향하여 명하여 저 바다에 던져주리라 말을 하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참 말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3년 6개월 동안 닫혔던 하늘의 문이 어떻게 열렸습니까? 엘리야 말 한마디에. 열왕기상 18장 41절에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그 말 한마디에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은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혀가 중요해요. 야고보서 3장 6절에 보면 혀는 불이요 곧 불의의 세계라. 우리 온 전체 중에 몸을 더럽히나니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라. 그 불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오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그리고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을 사람들이 길들일 수가 있나니 지금까지 길들여 왔느니라. 그러나 이 혀는 능히 사람이 길들일 수가 없나니 혀는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지라. 너희가 한 입으로 주 하나님을 찬송하고 한 입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들을 저주하느니라. 한 입으로 주님을 찬송하고 한 입으로 저주를 하는 것은 마땅치 아니하니라. 어찌 한 샘에서 샘물과 단물이 나오겠느냐. 여러분, 단물이 나왔다가 쓴물이 나왔다가 그렇게 되지 않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했다가 한 입으로 형제를 저주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07편 19절 말씀에 네가 저주를 좋아하더니 저주가 내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너에게 있던 복이 너에게서 멀리 떠나버렸느니라. 여러분, 저주와 축복이 어디에 달렸느냐? 요 혓바닥에 달려있다.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어요. 70년을 보내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약속하셨어요. 이거는 멀리 내다보면 이중적인 예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회복의 약속인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돌이키느냐? 말 한마디로 돌이키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놀라운 이야기예요. 따라합시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믿습니까? 그래서 좋은 말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말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 권사님 가운데 최근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둘째 딸이 시집을 갔는데 6년째, 원래 7년째 아기가 없어요. 안타까워서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했느냐? 로마서 4장 17절 말씀을 붙들었어요.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는 것으로 불러내시는 하나님.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태어날 아이 이름부터 지었어요. 태어나서 지은 것이 아니라 태어나기 전부터 아이 이름을 지었는데 뭐라고 지었느냐? 요새라고 지었어요. 요새. 그래서 요새야 요새야, 하나님 요새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남편은 아내 보고 요새 엄마, 아내는 남편 보고 요새 아빠, 여보 당신이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요새가 어딨냐? 앞으로 태어날 것이다. 따라합시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불러내시는 하나님. 아멘. 그러더니 지난달 아기가 들어섰습니다. 임신 한 달째. 축하, 박수, 할렐루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살아 계십니다. 에레미야 10장 10절에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하늘과 땅과 해와 달과 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셨다. 이스라엘의 회복도 말씀 한마디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 가지 말씀으로 축복하십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공고와 피곤과 슬픔과 괴로움 속에 있는 그들을 향하여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 가운데 샬롬의 복이 임하여 그들은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19절,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 이방인들, 가까운 데 있는 자 이스라엘,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건 그래서 복음이에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데 평강을 창조하기 위해서 뭐부터 말씀하신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그럼 평강이 생겨나 버리는 거예요. 지금 걱정, 염려, 근심, 불안, 짜증, 신경질, 두려움 가득한데 평강이 있을지어다는 순간에 캄캄한 방에 불을 켜는 순간에 어두움은 물러가 버리는 것처럼 평강의 빛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저 평강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샬롬. 샬롬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 중에 최고의 복입니다. 이건 천국의 복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시 수도 이름이 뭐예요? 예루살렘, 평화의 성읍이라는 것입니다.
저 천국을 가리켜서 새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어요. 평화의 도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심령의 천국이 임할지어다. 즉 평강이 임할지어다. 우리 교회 평강이 임할지어다. 천국이 임할지어다. 같은 이야기라는 것이죠. 이 샬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좋아하는 말이에요. 저들은 만날 때도 샬롬, 헤어질 때도 샬롬. 이스라엘 노래 하나 불러드릴게요. 샬롬 샤베리 샬롬 하베리 샬롬 샬롬 Let it 라오 Let it 라오 샬롬 샬롬. 박수 안에서 한 번 더 해야 되겠습니다. 하베림이라고도 하고 샤베림이라고도 하고, 하베림 그것은 친구들이요. 거기 친구는 뭐요? 물보다도 피보다도 진한 예수의 피로 맺어진 친구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들이 헤어질 때에 샬롬 샬롬 샬롬, 다시 만날 때까지 주께서 당신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입니다. 평강의 주께서 체내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정표가 뭐냐? 내 안에 샬롬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불안, 초조가 임합니까? 지금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내 마음은 늘 평안해. 샬롬이 임한 것입니다. 저 샬롬에는 세 가지 깊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자유요, 둘째는 화해요, 셋째는 희망입니다. 크게 외칩시다. 자유, 화해, 희망. 아멘이십니까?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계시록 1장 5절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켰느니라. 자유, 샬롬, 화해, 평화, 일치. 요한일서 4장 10절에 예수님은 화목제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끼리 화목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하는 화해. 이 민족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망. 골로새서 1장 27절에 예수님은 우리의 희망이십니다. 성령님은 희망의 영이십니다. 로마서 15장 17절에 여러분, 자유와 화해와 그리고 희망을 선포하는 우리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지난주는 6.25 전쟁 발발 65주년을 지났어요. 우리 민족이 해방의 기쁨도 잠시 분단돼 버리고 말았어요. 분단된 지 70년이 됐어요. 분단 국가예요. 아직까지 남북한 허리가 잘려 있어요. 저 북한 땅에는 아직까지 자유가 없어요. 이면수 목사님을 보세요. 5개월째 억류당하고 있어요. 이면수 목사님만 억류돼 있겠습니까? 수많은 정치범들이 포로 수용소에서 고생하고 있어요. 주여, 저 백성을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21세기의 출애굽의 역사가 저 북한 땅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까지 총뿌리를 맞대고 있어요. 이 민족이 주여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너무나 절망에 허덕이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희망을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요즘 신명기 28장을 보면서 21절에서 26절 말씀을 보며 회개합니다. 저 자신부터 회개해요. 말씀에 불순종할 때 세 가지 화가 임한다 그랬는데 첫 번째는 뭐냐?
전염병이 돈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뭐냐? 가뭄이 임한다 그랬어요. 세 번째는 뭐냐? 적군이 쳐들어온다 그랬어요. 연병이 돌 때 사람들이 이런저런 폐병부터 시작해서 막 돌리는 거예요. 전염병이 돌. 가뭄이 임하면은 하늘은 노시 되고 땅은 철이 돼 버려서 그랬어요. 하늘이 비를 주는 것이 아니라 모래를 막 뿌려버린다고 그랬어요. 이거 어떡합니까? 그런데 대한민국이요, 지금 메르스 전염병 때문에 난리법석이에요. 메르스가 원래 생겼습니까? 벌써 독일은 몇 년 전에 그 병이 있었어요. 벌써 오래전부터 저 중동 지방에는 메르스가 있었어요. 그런데 유독 왜 원래 우리나라가 이렇게 메르스로, 작년에는 세월호로, 올해는 메르스로 이렇게 고통을 당하느냐? 뿐만 아니라 최악의 지금 가뭄 때문에 올겨울에는 배추김치가 없다고 할 정도로 왜 이렇게 되었느냐? 메르스 전염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에스겔서 말씀처럼 축복의 장마비가 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스겔서 32장 26절 말씀처럼 그렇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4장 26절.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우리는 이 기도만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전쟁만은 막아 주시옵소서. 전쟁만은 막아 주시옵소서. 우리 새벽마다 부르짖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김정은이가 술 먹고 마약 먹고 핵가닥 해가지고 단추 한번 눌러버리면요, 핵폭탄 하나만 터뜨려도 우리 남한은 쑥대밭이 돼버리고 말아요. 많은 사회학자들, 경제학자들이 우려하는 것은 뭐냐? 만약에 대한민국에 전쟁이 일어나면 대한민국은 100년 후퇴해버리고 만다. 우리들의 부모, 형제, 일가 친척들이 다 지금 있습니다. 남북한에 다 있어요. 6.25 전쟁이요, 65년 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13만 명이 죽었는데 이제는 13만 명이 죽는 게 아니라 130만 명이 죽는 게 아니라 1300만 명이 죽는 거예요. 끔찍한 일입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때야말로 이 민족을 향하여 우리는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하지 말고 우리는 무조건 기도하고 평강을 기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민족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민족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민족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가 지금 이역만리 고향을 떠나서 할 수 있는 것은 백성을 축복하는 것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백성을 축복하는 것이 제사장의 사명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 이하에 이렇게 축복해라 백성을. 여호와께서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을 비추사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이 백성을 향하여 얼굴을 외면하지 마시고 얼굴을 향하여 드시고 평강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 자유와 참 화해와 참 희망, 샬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두려워하는 분이 있습니까? 염려하는 분이 있습니까? 악인에게 평강이 없다 그랬는데 그 악인에게도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에게 오늘 평강이 있을지어다. 가정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심령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예수님 보십시오. 평강의 주님이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두려워 벌벌 떠는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과 욕구를 보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를 보고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오늘 성령이 임할 때에 여러분들에게 평강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치유를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19절 말씀에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는 가까이 있는 자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축복하시며 말씀하는 가운데 내가 그를 고치리라. 여기 고친다는 말은 라파,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따라합시다. 여호와 라파, 치유하신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17장 14절에 주님은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주님은 나의 구원이시오니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를 고치겠다는 거냐? 병들었으니까 고쳤죠. 고치겠다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병들이 포로 잡힌 상태를, 병든 상태, 죄의 상태를, 병든 상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것을 고쳐 주시겠다고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누구를 고치겠냐? 누구에게 평강을 주느냐? 오늘 57편 3절에 보면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4절 말씀에 패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무당의 자식이라 할지라도, 저주받아 마땅할 무당의 자식이라 할지라도, 간음한 자식, 음란한 자식, 거짓의 자식, 패역의 자식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평강을 주실 뿐만 아니라 고쳐 주시겠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우리 57장 18절 말씀에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즉 패역한 그들의 길을 보았은즉,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쳐 주겠다, 인도하여 주겠다,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따라합시다. 고쳐 주겠다, 인도해 주겠다, 위로해 주겠다. 감사하십니까? 오늘 이런저런 육신에 또 마음의 질병이 있습니까? 주님이 고쳐주시기를 바랍니다. 고침받을 지어다. 갈 길 몰라 방황한 분이 계십니까?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도함 받을 지어다. 이런저런 슬픔이 있습니까?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분 있습니까? 주께로부터 위로가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평강이 있고 반드시 치유가 있습니다. 먼저 마음의 평강이 일어나면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힐링 캠프는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먼저 평안을 주시고 치유를 주신다. 그래서 마가복음 5장 34절 말씀에 12년 동안 혈루증 걸린 여인, 옷가만 만져도 낫겠다는 믿음으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평안과 치유를 선포했을 때 그대로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내 마음의 평안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데 마음이 불안한 사람이 있고요, 문제가 많은데도 마음에 평안한 사람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의 주는 것과 다르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도 말아라. 두려움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근심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평강의 영이 임할지어다, 회복의 영이 임할지어다. 시편 60편 1절에 이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지난 6개월 동안 넘어지고 자빠지고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안 되는 거 있습니까? 오늘 될지어다. 아멘. 시편 107편 20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가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신 말씀 붙들고 오늘 평강의 말씀을 붙들고 치유의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외치십시오. 평강이 있을지어다. 치유가 있을지어다. 회복이 있을지어다. 지혜가 있을지어다. 부흥이 있을지어다. 흥왕이 있을지어다. 기쁨이 있을지어다. 아멘이십니까? 이 찌어다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명령하고 선포하십시오. 아멘. 대적하고 명령하고 선포해라. 따라합시다. 대적하고 명령하고 선포해라. 그럼 그대로 되는 거예요. 두려움에 대해서는 대적하십시오. 근심에 대해서는 대적하십시오. 아멘. 평강을 선포하고 위로와 치유를 선포하십시오. 제가 이제 결론을 내리면서 잘 들으세요. 말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말에는 힘이 있다 그랬는데 그게 왜 힘이 있을 수밖에 없느냐? 이렇습니다. 실제적으로 내가 평강이 있을지어다, 치유가 있을지어다, 부요가 있을지어다, 건강이 있을지어다 막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시편 94편 9절에 귀를 찌으신 자가 왜 듣지 않겠느냐? 민수기 14장 28절에 내 귀에 들린 대로 해 주시겠다.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는 내 영혼이 들어요. 내가 듣는다고요? 아멘. 누가 나를 칭찬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면 기분이 좋잖아요. 아멘이십니까? 누가 욕을 하면 기분이 나쁘잖아요. 누가 칭찬을 기다리지 말고 누가 격려를 기다리지 말고 내 스스로에게 말을 하십시오. 시편 42편 5절에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너를 도우시리라. 자기가 자신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편 103편 1절, 시편 146편 1절에 자기 스스로에게 말을 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기뻐해라. 내 영혼아 용기를 가져라. 내 영혼아 힘을 내라. 아멘이십니까? 말을 하면 내 영혼이 듣는 겁니다. 또 말을 하면 세 번째 사람이 들어요. 내가 기분 나쁜 말을 하면 기분 나쁜 말 듣고 사람이 상처받습니다. 내가 위로하는 말을 들으면요 그 사람들은 예언의 말을 듣고 그들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0장 4절 말씀에 주님 학자의 혀를 내게 주시사 말로 곤핍한 자를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 사람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들어요. 내 말을 하면 내 자식도 들어요. 친구도 들어요. 네 번째는요 천사가 듣습니다. 천사가 평강이 있을지어다 치유가 있을지어다 하면 천사가 나타나 돕기 시작해요. 이게 히브리서 1장 14절입니다.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섬김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천사가 옵니다. 할렐루야. 아멘. 또 내가 말을 하면 누가 듣느냐? 귀신이 귀신같이 듣습니다. 귀신은 도망가요. 아멘. 믿음의 말에 돌아가면 도망갑니다. 축복하는 말에 도망갑니다. 아멘. 예수 이름 앞에 도망가게 돼 있어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 말은 믿음의 말로 귀신을 쫓아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1절 말씀에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가 수종들더라. 그렇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말 하면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는 수종되는데, 나쁜 말 하면, 상처 주는 말을 하면은, 욕을 하게 되면 천사는 떠나가고 마귀가 수종들더라.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지. 마귀가 군림하게 되는 거예요. 여섯 번째요, 여러분들이 말을 하게 되면 이 환경이 들어요.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저 꽃을 향하여 저주해 보세요. 금방 시들어 버립니다. 꽃을 향하여 예쁘다고 축복해 보세요. 계속 향기를 바라는 거예요. 물이라는 일본 사람이 지은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을 읽어보니까 요만한 책인데요, 실험을 했어요. 똑같은 물을 담아놓고 한쪽은 계속 저주해서 이 더러운 물아, 이 오염된 물아, 이 똥물아 하고 막 그랬더니 이게 막 구조가 막 어지러워지고 그 물을 마시면 병이 걸린다는 거예요. 똑같은 물인데 참 너는 복되다, 아름답다, 어찌 그렇게 예쁘냐 하고 막 축복했더니 이 물이 구조가 바뀌더니 건강한 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이 물을 마시니까 건강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환경에서 어떻게 내가 구출을 받느냐? 말을 하면 이 환경이 듣는다니까. 아멘이십니까? 이 우주 공간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태양아 멈춰라 했더니 태양이 멈춰지더라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바울이 귀신 쫓아내고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기도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찬송도 말입니다. 죄수들이 들을 정도로 밤중에 크게 기도하고 크게 찬송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모인 곳이 뭐요? 그 옥터가 뭐요? 진동했어요. 지진이 일어나 버렸어요. 그러더니 착고에 찰린 것들이 다 풀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지진이 일어났다는 것은 환경의 변화를 말합니다. 묶인 것들이 풀려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말로 환경을 바꿉니다. 그래서 말이 중요하다. 아멘이십니까? 따라합시다. 내가 말을 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내 영혼이 듣는다. 사람들이 듣는다. 천사가 듣는다. 귀신이 듣는다. 환경이 듣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좋은 말 해야지. 믿음의 말을 해야지. 축복의 말을 해야지. 된다고 말을 해야지.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을 해야지. 그렇게 하면은 안 되는 것은 되고 되는 것은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계속 입으로 복을 까면은 되는 것도 안 되기 시작하고 안 되는 것은 더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맺습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자 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주님 따라 나도 평강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치유를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말하는 대로, 믿음이 말하는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케 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부흥을 외칠지어다, 회복을 외칠지어다, 사랑을 외칠지어다, 희망을 외칠지어다, 내 말한 대로 될지어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고 주님이 들으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은 다 들어요. 내 영혼이 듣고 사람들도 듣고 할렐루야. 천사도 듣고 귀신도 듣고 환경이 듣고 영적인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